기독교 절기는 1년에 한 번뿐인데 유독 감사절은 1년에 2번입니다.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미리 감사입니다. 남아있는 하반기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영적 의미는 평생 감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가 평생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감사절을 두셨습니다. 오늘은 이 미리 감사와 평생 감사를 말씀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리 감사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시편 7편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영어 버전 성경을 보니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여러분, will입니다. will. 시제가 미래 시제입니다. 또 will은 강한 의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성경의 감사를 표현할 때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118편 21절도 그렇습니다. I will give you thanks. 똑같아요. will입니다. will.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미리 감사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적 감사와 기독교적 감사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감사는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감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좋았던 기억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힘들었던 기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금방 떠오릅니까? 네, 힘든 기억들이 금방 떠오르죠? 올해 감사한 일을 적어보라면 한참을 헤매. 반대로 올해 힘들었던 일 적어보라면 주저없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의 뇌는 일상적이거나 소소한 기쁨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점심 맛있게 잡수셨는데 기뻤죠? 뭐 기뻤는지 뭘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편도라는 뇌를 통해서 그 부정적 기억이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주부의 하소연입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막 결혼해서 신혼일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까? 이 신혼인데 시어머니와 단둘이 어려운 자리죠. 그렇게 긴장하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가 이 새색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아마 친정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며느리는 그 말, 그 이야기가 듣는 순간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 이후 계속 눈물이 나고 서러웠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기억이 떠올라서 만남이 힘든 거예요. 시간이 지나 잊고 있다가도 섭섭한 마음이 조금 올라오면 그 기억이 또 스물스물
또 그 감정을 장악합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다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니와 풀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며느리에는 눈에서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 제가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또 시어머니가 다독거려 주니까 이 며느리 마음이 또 녹는 거예요. 자, 녹으면서 풀렸어.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가야,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1년 동안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울고불고 고민하고 아파했는데 당사자인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며느리는 그 사건을 부정적 감정 기억으로 깊이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긴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사건을 그냥 일상의 언어, 일상의 상황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상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 기억이 오래 기억되는데 그 중에서 부정적 감정 기억은 더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에겐 그 사건과 말은 그 감정 기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 가해자는 몰라요. 피해자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 아픔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또 계속 평생. 이처럼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 기억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일을 찾아가지고 감사하자, 이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 더 또렷이 기억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옛날 과거의 그 부정적인 감정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과거를 기억하라면 힘들어요. 그 자체가.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세상의 감사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기억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그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냐? 미리 감사로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감사는 과거에 있었던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경의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미리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감사의 의미다.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미리 감사의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지나쳐서 지내보낼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아프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거야. 할렐루야! 미리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우리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아이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 장작 교회가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그 다음 평생 감사입니다. 평생 감사의 성경적 근거. 미리 감사로 이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복을 오랫동안 유지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복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 왔는데 떠났어요. 다음날. 그럼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줬다 뺐어요? 누렸다고 말아요? 그럼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은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계속 누리는 것이 복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이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밑줄 그은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므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중보기도가 절실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과 중보기도를 기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대를 감당했습니다. 끊임없이 후원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바울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런 은혜에 대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지속적인 후원, 지속적인 중보기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지금 감사하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감사했어요. 이게 평생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계속 복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받은 복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방법. 그것은 평생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머물러야 합니다. 왔다가 떠나는 것을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복을 머물게 하려면 뭘 하냐?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고마워하는 사람을 더 돕고 싶지,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은 돕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복 누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 항상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고쳤지만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명을 예수님께서 전인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몸만 낫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구원하시고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다른 9명, 감사하지 않은 9명, 예수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감사해야, 그것도 항상 감사해야
그 복이 평생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 같습니까? 복이 떠난 사람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 같습니까? 복이 떠난 사람 같습니까? 잘 봤습니다. 볼 줄 아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아시네. 예. 저는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저의 복이 뭐냐? 목회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에 관련된 복이 저에겐 최고의 복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목회잖아요. 저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좋은 교회만 섬겼습니다. 포항에서 7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었고요. 수원에서도 10년 동안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그러므로 저는 목회적으로 보면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여정을 복을 누리면서 계속 할 수 있을까?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재능 아닙니다. 저에게서 딱 하나, 오늘 시편 7편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20여 년 넘게 적용하며 살았던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이것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했냐? 그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 헌금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적는데 매주 감사 헌금을 할 때 미리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매주 감사 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미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도 미리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시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주 감사 헌금을 하니까 부목사일 때 선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김 목사가 매주 감사 헌금을 내면 우리가 부담스러워 하지 마. 깜짝 놀랐습니다. 부담스럽구나, 그게. 왜냐하면 주보에 나가니까. 근데 제가 이 축복의 원리를 아는데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계속 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거기에 저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계속 넣을 거고, 제 손주들을 향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 제목, 미리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려서 주님께 응답 받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미리 감사 헌금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저는 단호히 이 강대상에서 선포할 수 있어요. 모든 미리 감사 제목이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감사의 헌금을 주님께 안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감사 헌금을 하기 전에는 섬기는 교회, 사역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적용하며 미리 감사를 주님께 매주 드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막 지혜가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적는 족족 다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40대 때는 50대가 기대가 되고 50대 때는 60대가 기대가 되고 60대는 70대가 기대가 될 겁니다. 은퇴 후의 삶도 다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미리 감사로. 그리고 막 그런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미리 감사 응답받아서 이루어질 우리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상상하면 막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의 기도 응답을 제 인생에서 경험할 걸 상상하고 그 순간 누리면 눈물이 나와요. 다 되는 겁니다. 선포합니다.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맥주 감사절은 미리 감사, 추수 감사절은 평생 감사.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의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미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주님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향해 오늘도 성경의 신비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과 영을 열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 사모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미리 감사, 평생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